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러시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둘째 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요, 제가 아빠로서 선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좀 괜히 사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준 그 선물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바닥에 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목숨으로 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산 엄청나게 값비싼 선물입니다. 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또한 감격해 하면서 받고 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과거에 받은 선물이 아니고요. 과거에만 받은 선물이 아니고, 에베소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계속해서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준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이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받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쁨의 소식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고귀한 것들, 좋았던 것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참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자신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살았으니 참 그의 삶은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내적인 싸움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죄가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다 청산하고 싶은데 다시는 그러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자꾸만 기어나오는 그 죄들,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죄들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질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력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옛날에 제가 모시던 그 교회에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이제 필리핀 여자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부는. 그런데 어머니는 이 필리핀 여인이 마음에 들질 않는 겁니다. 너무 피부색도 그렇고 또한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박을 합니다. 이 구박하면 할수록 누구의 관계가 깨져요? 네, 아들과 그 며느리의 관계가 자꾸만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겉면의 말을 해줬어요. 그럴 때는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래, 며느리한테 잘해야겠다. 근데 그게 돼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면은 미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사이가 깨지고 며느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기가 고쳐야겠다라고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정말 참담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해 승리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품성의 변화를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어떤 길을 쓰고 고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심이 아닌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자신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안 되던 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정말 바울처럼 황홀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